성경 말씀 중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난해 구절을 해석에 따라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교파가 갈라지고 이단 시비가 막 일어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딱 한 절 말씀, 우리가 제자 훈련 때나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씀,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애예요. 이 본문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글자 그대로 보고 해석하면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받은 거라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아야 될 건데 아직도 모자란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엄청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의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이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로마 천주교가 바로 이 입장을 취해요.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적 고난이 불충분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걸 보충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서 공덕 축적설이라는 그런 교리가 나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공덕 축적설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구원을 위한 고난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노력을 해서 그걸 보충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났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 또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이 남은 이 고난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인간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받으신 고난은 충분해요.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인간들이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함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시작.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모든 일들,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운명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완전히 확실하게 다 끝났다는,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죠. 문법적으로는 목적격, 소유격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이 내용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넘치도록 고난을 당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본문에도 똑같은 이 문법의 목적격,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겨진 고난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가 더 받아야 될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될 고난을 남겨주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혼자 다 감당하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함께 당하는 고난은 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일도 우리가 다 함께 행하게 되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은 그리스도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순간,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 사실을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바울은 교회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옥에 가두고 받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받게 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도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도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뜻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도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받게 하는 공산당이나 아니면은 무슬림에서만 일어나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무슨 고난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고난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이 세상의 영적인 것을 틀을 잡고 있는 왕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세상은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이면 당연히 자기 거니까 우리를 사랑하죠. 오늘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면 마귀의 것이니까 마귀가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거든요. 그러니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필리핀 사역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러 상황들이 쉽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쉽게 될 거야. 우리가 10여 년 동안 준비하고 있으면 얼마나 술술 잘 풀려야 되겠어요? 안 풀려져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에 계속해서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이런 공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 오겠구나. 그래서 먼저 뭘 했어요? 후방 지원 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보팀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사역을 하는 동안 기도해서 영적 대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부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중보팀에서.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세상 나라와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세상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니면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생활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해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수술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자꾸 문제가 생기지? 왜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미움을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 나라에 속했다면 왜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니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들을 볼 때 이상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안 되고 저런 사람이 잘 되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그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돌파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사람부터 미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제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죠.
군대 생활하다 보면은 그건 계급사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교회 간다는 것 하나 때문에 위에 상관 아니면 위에 스님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왜 이러지? 이 사람하고 내하고 뭔가 갈등이나 가실 만한 이유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군대 가다 보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속한 나라가 틀리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대된 모습을 살아가려면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나가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겁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도리어 돌파해 나가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면 살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구나. 근데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는 공격적인 크리스찬과 교회가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교회와 크리스찬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개인이나 교회가 살면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공격이고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공격이 온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끌려가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공격형도 아니고 수비형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도 뭔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미끼를 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은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가면 일어난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그러면 남은 고난은 뭐예요? 남은의 헬라어가 휘스테레마라는 이 단어는 부족한 것들, 결핍된 것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필요한 것 가운데서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정해져 있는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뜻을 휘스테레마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에요.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고난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서 바울의 이 고난관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역경과 고난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결국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있을 것. 그런데 고난당한 만을 감옥에 갈 만한 일은 일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복음을 전한 것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고난과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정해주신 그들을 위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내 자신이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왜 이 어려움들이 나에게 와 하면은 불평, 원망이 나오지만은 이거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이겨나갈 수가 있죠. 할렐루야.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이거 왜 자꾸 오는 거야 하면은 불평이 일어나지만 나는 학생이니까 시험 봐야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고난을 예비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한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고난이 올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평, 불만 하나도 한 곳이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 나에게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과정 동안 필연적으로 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게 된다. 아까 선우 관정을 보면서 지금 초등학생인데 그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한 번도 우리 짜증내는 모습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한테 막 치도 이런 것도 없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한데 아까 간정을 들어보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친구들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아까 간증하는 거 보면서 우리 선우가 거기서 더군다나 이겨낸 그 고난을 이겨낸 이유가 저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니? 할렐루야 아멘. 이때 그냥 맞다 그러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 이것은 당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할 때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남기신 고난을 견뎌내는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셔요. 요리조리 미꾸라지 같이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돌파해 나가면서 부딪혀 나가면서 미련하게 보이는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내가 당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어떤 크리스찬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갖게 될 것일까요? 내가 다른 것들을 다 견디면서 그리스도가 주신 고난을 외면하거나 피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고 그것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것을 위해 겪는 고난은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할 고난의 양이 다 채워지게 되면 그것을 끝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비록 그것이 세상의 왕으로서 오는 거지만 그냥 정해진 고난이기 때문에 양도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양들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는 끝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의 양이 넘어섰는데도 계속될 때가 있어요. 와, 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들이 계속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때는 주님이 직접 개입해 주세요.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예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직접 고난 주시지 않아요. 그 고난을 세상의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결국은 이 고난이 세상의 왕이나 세상을 통해서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유익하다. 아멘.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께 그 어떤 부분들을 임무로 받은 이놈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을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고난의 양을 높였단 말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은 돌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누구나 감당할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한 고난 중에 항상 이 사실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것을 늘 그것을 바라보고 이 원리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돌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을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말이 무엇인 뜻일까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때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디에 채워요? 내 몸에 채운다는, 내 인생 전체 삶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때 남은 고난을 그때 채우는데 그 채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때 남은 고난 이 자체를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 내 몸으로 내 삶이 당당하게 맞선다. 그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내게 맡겨준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내 몸으로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것은 남은 고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지? 라는 의문이 들죠. 사도 바울은 그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몸을 위하는 일은, 교회를 위한 일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며 구원받은 한 영혼이며 영혼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를 위한 일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다르죠? 고난이 달아요. 공격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과 이 공격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것을 너끈히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라, 이 말씀을 하고 해요. 근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남은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 일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왕 마귀의 공격이 따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일은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입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비전으로 삼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방 땅에 3번이나 나가고 결국은 로마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신분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 했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위험, 환난, 시련, 죽음,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죠. 몇 절이 연결해서 나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면서 멈추지 않고 교회를 세워 나갔어요. 일을 하기에 걸림돌 되는 것들은 다 포기했어요. 평생에 이뤄낸 세상의 최고라고 여기는 명예, 지식, 부귀영화 다 버렸어요.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결혼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홀가분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 그때 남은 고난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그것도 어떻게 기쁨으로 채웠더라. 할렐루야, 아멘. 채웠어요. 육체에 채웠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묵묵히 견디내면서 도리어 그런 고통이 자꾸 오는 것들을 자기는 기쁨으로 생각했다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것에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도대체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기뻐했다라고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복된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사명과 비전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을 전체를 내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아도 그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귀중히 여겼어요. 끝까지 가는 사도 바울을 갈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그것의 남은 고난에 이것을 자기 육신에 세우기를 기뻐하는 자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제가 오전 예배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드림 2012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냥 소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정말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을 해요. 그런 게 있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당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또 다시 예전에 이 성전 짓고 또 하고 하면서 왔던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 상황들이 마음에 늘 짠하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고난을 감당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상급의 영광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번에도 필리핀 베드로교회 설립 과정도, 이번 첫 번째 사역에도 힘들고 어렵고, 아까 누가 간증을 했어요? 빡빡, 저기 태용이가 그랬구나. 빡빡하게 그 태용이 견딘 게 보면은 아주 기적 같아요. 제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했는데 견디더라. 갈등이 있었구나. 나 몰랐어. 그냥 기쁨으로 감당한. 근데 그 빡빡한 걸 견디면서 그 일을 이루는 그 일 하는 자체가 보면서 어디 하나 불편한 기색도 없고 모두들이 힘을 합해서 웃는 얼굴로 그렇게 나가는 걸 보면서, 아,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한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그 기쁨은 해보지 않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것을 내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어떻게 내가 뺏어갈지, 이 생각할 때 너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것에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그것을 참된 기쁨으로 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됨으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고난을 오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옥은 누구나 와도 복음을 할 수밖에 없다. 제수가 내 감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다행이냐. 제수 사형수의 신분으로 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남은 고난에 내가 이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알기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곳이 감옥이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행복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쓴 곳이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제수가 어떻게 너희들이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막 다운되어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 로마의 감옥에서 그런 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것도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이 고통을 받게 되도록 기쁨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그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필리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들이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년 동안 기도했던 드림 2022 결실을 주신 PBS 첫 번째 여름 사역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도 정말 빡빡하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국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결론을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코로나는 강력한 공격이 드림 2021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남은 고난은 소멸되지 않았고 결국 결실을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은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이 한마음이 돼 설립에 우리가 동참했죠. 하나님은 외부에서 성교사도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또 도움사를 만들어 도와주세요. 그런데 시작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원리는 항상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늘 있어요. 시작하고 나가면 부족한 것들은 또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번 여름 사역에도 수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 마음을 이겨내면서 결실을 맺었어요. 우리 모두가 뭔지는 몰라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남은 고난에 참여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인생에 누구나 끝이 찾아온다. 아직까지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장년공자의 나이가 점심들은 그 느낌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 이전에 살았던 것보다도 남은 삶이 짧은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늘 많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끝날이 오는 거구나. 이 끝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귀한 교훈들이 요즘은 더 많이 와닿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지 아시죠? 잠언에 보게 되면은 장로에게 찾아가서 인생을 묻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장로가 누구죠?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경륜을 깊게 갖고 있는 사람들,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도 겪어보고 승리도 겪어보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 묻고 주는 답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인생을 겪으며 살았던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다 겪어보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듣고 내 인생의 삶에 하나의 삶의 본으로 달면은 나는 그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뭐죠? 더 올곧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삶의 신앙의 지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 노년에게까지 우리 중심에 꼭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 인생을 한 시간도 허투루게 안 살아가. 왜냐하면 주님 만날 날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알 때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이게 언젠가라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내일이 될지 아니면 5년 후가 될지 누구나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인생을 허투루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래서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오늘 이 시간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삶의 신앙의 표준이 된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DNA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초인이니까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데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쓰란 싸움을 싸우고 내게 하나님 주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그것을 지켰다. 이제 이렇게 내가 사는 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9절 후반절이죠.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과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초인이 아니라 저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그 말씀과 사명과 비전을 이 생의 우선순위를 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때 오늘 그것이 고난이라는 사실도 기쁨으로 여겼던 그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당당한 자기 인생의 삶을 이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거든. 아멘. 아멘.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 현명한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또 하나의 복된 자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의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은 주님의 칭찬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된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남다른 교회잖아요. 늘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자. 바로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여러분들 상급 많이 받으면은 그때 목사님 정말 싫어하는 내가 하기 싫은 일들 그렇게 많이 맨날 전도해라 감점하고 훈련 받으라 안 하면 감점받고 벌금 내라 그러고 선교 안 가면 부르다 놓고 왜 선교 안 가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는 무지무지하게 싫었는데 주님 앞에 가 서서 보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